정치가이자 독립운동가였던 패트릭 헨리가 한 말입니다. 이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한 이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방 후에 가장 좋아했던 문구이기도 하죠. 아마도 그 일본에서 36년간 그 억압당했던 그런 아픔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독교 신자였고 독립운동가였던 이승만 대통령,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그분의 좌우명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그 성구였습니다. 지구촌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또 전 재산을 버리면서까지 자유를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고 계신지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자유의 나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뭔가에 얽매여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처럼 뭐 억압을 하거나 어떠한 법의 규정이나 이러한 체제 때문이 아니라 중독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어떠한 가치관이라든지 감정 같은 어떠한 자기만의 새로운 체제들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죠. 거의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중독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만 없어도 불안해서 일을 볼 수 없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학교에서는 거의 이성을 잃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일까요? 게임도 마찬가지죠. 게임에 중독이 돼서 현실과 가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죠. 뿐만입니까? 쇼핑 중독, 성형 중독, 술 중독, 게임 중독, 기타 등등 중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중독 6개월 정도를 지속해서 하면 모든 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지속해서. 자기가 중독인가 아닌가 이것을 알아보려면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그것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중독 맞아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다 어떤 것에 대해서 중독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중독뿐만입니까? 나는 중독이 아니야? 그렇습니까? 그러면 습관은 어떨까요? 습관 같은 것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습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아주 작은 예를 들면 꼭 자기 방에 가서 자기 베개를 베야만 잠이 온다라든지.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아무 곳에서나 자는 것에 대한 자유가 제한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음식도 마찬가지로 꼭 자기 집 고추장만 먹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음식을 여러 곳에서 먹어야 되는 자유를 또 제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습관들이, 그런데 그것이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불편하게 됐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습관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를 누군가가 억압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뭔가에 쫓기고,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내 집을 꼭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아마 마찬가지일걸요. 어차피 죽으면 못 가져가는 그 집을 꼭 내 집을 몇 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 집 사상 때문에, 생각 때문에 그것이 삶을 옥죄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뭐 자유를 못 느끼고 자기 스스로가 시간에 쫓기고 뭐에 쫓기고 불안해하면서 달려가죠. 그러니까 뭐 자유를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실정.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나요? 자기가 그런 거. 자기가. 여러분 무엇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습관에 빠져서 자기의 자유의 몸을 줬건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어딘가에 쫓기고 불안해하고
늘 전전긍긍하고 계신지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뜬금없이 왜 하셨을까? 그것을 또 우리가 보려면요, 그 전번부터 7장부터 연결이 되어 있어요. 7장부터 연결이 되어 있는데 7장에 여러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7장 생각나시나요? 7장에는 초막절 절기를 따라서, 그죠? 예수님이 형제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죠. 그래서 물 붓는 행사가 있을 때 예수님이 우물 곁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설교를 하시죠. 그렇게 설교를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더더욱 또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8장으로 넘어와서 8장 1절부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많은 인기를 얻게 되니까 이들을 어떻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죠. 전 제주도 좋아요. 어떻게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딱 잡아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어다가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나, 왜냐하면 어느 것을 처리해도 걸리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처리하나 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법이 하나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끼리 절대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어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해요. 그런데 로마법으로는 이 여인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네끼리 알고 있는 뭐예요? 모세 10계명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 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사람은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법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놓고 어떻게 처리할까? 로마법을 따르자니 하나님의 10계명이 울고, 하나님의 10계명을 따르자니 로마법에 저촉이 돼서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길에 빠지게 된 거예요. 요것을 노리고 어떤 것을 택할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죠? 안 넘어갔죠. 딱 한마디에 끝내버려요. 뭐라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와서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에 싹 다 가버리죠. 그래서 일단락이 돼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더 예수님의 인기는 높아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궁리를 하고 있던 차에, 그 차에 예수님이 어떠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말씀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정말 너무 힘들고, 그렇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말씀을 꼭 지켜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웃을 날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알고는 있는데 오늘도 또 나는 못 지켰네. 못 지키면 구원을 못 받으니 언제나 우리의 삶의 머릿속에 늘 죄에 대한 생각밖에 없고 우리의 삶의 웃음이라고는 아마 찾아볼 수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법을 지킨다고 말씀을 지킨다고 해도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있다고 하시니까 혹시라도 있어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한 것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했다고 하는 그 10계명을 안 걸리고 잘 통과할 사람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당연히 없을 겁니다. 당연히 없어요. 있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부렁이에요. 당연히 없죠. 여기 여자가 얼마고 남자가 얼마인데, 네? 이렇게 보고, 그죠? 음욕을, 괜찮다. 이런 것은 간음인데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모두는 다 죄인이다 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히 예수님과 계속해서 맞짱을 뜨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했기 때문에 언제나 이들은 심각하고 이들은 경직이 돼 있고 언제나 정죄하고 언제나 매의 눈을 가지고 남이 무슨 잘못하나 이것만 보고 있는, 그래서 언제나 얼굴이 경직이 돼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는 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물론 잘하면 좋죠. 그러나 예수님 잘 믿는다는 거는 그거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때요? 주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네. 주님, 나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오늘도 또 안 됐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잘 맡기는 사람, 주님께 잘 의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사람한테 인사 나누세요. 어떻게 하냐? 빨리 맡기세요. 여러분 앞에다 그 액센트 주셔야 돼요. 빨리 맡기세요. 빨리 주님께 빨리 주님께 맡기세요. 빨리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전 중간에 사담입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빨리 주님께 맡겨. 이게 예수님 잘 믿는다. 사담 하려다 안 할래요. 안 할래요. 길어질 것 같아. 여러분, 이 말에 바리새인들의 그 반응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뭡니까? 3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아니,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가 자유롭고, 나 좀 자유로운데? 라는 이 반응을 보이죠. 한마디로 자기들은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자유롭지 않았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실제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에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것도 몰랐던 이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혹시라도 여러분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고 계신지, 혹여라도 이 유대인들처럼 자유를 만끽하지도 못하면서 만끽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오늘 여러분의 생활, 주 시간,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정말 자유로운가? 나는 정말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늘 쫓기는 건 아닌가? 뭐 때문에 쫓기지? 뭐 때문에 나는 불안해하지? 뭐 때문에 나는 맨날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여러분,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참 자유를 누리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 여러분 목적 뭡니까? 여러분은 삶을 너무 바빠요 라고 하시는데, 이 바쁜 삶,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바쁘신지요? 자, 31절, 3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녀갈 거하는 모든 것에 쫓아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여러분, 어떤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요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습니다.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 마이크라고 한다면요, 이 마이크의 목적은 뭡니까? 소리를 크게 해서 좀 더 어느 곳에든지 많은 사람들이 잘 들리게 해서 우리 예배에도 좀 더 효과적으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유익을 주는 거죠. 마이크는 소리를 크게 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죠.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눈에 도움을 좀 주고요. 또 다른 어떤 뭐 시청각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더 예배가 원활히 되고 효과적이 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요, 이 마이크가 소리를 크게 해야 된다는 이 자기의 목적을 상실해서 마이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맨 처음에 훅훅 해보겠죠? 툭툭 치고 별짓을 다 하고 고치고 수리하고 별걸 다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휴지 쓰레기통에. 이 땅의 모든 존재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게 될 때는 아무리 해도 안 될 때는 버리게 된다. 여러분, 이처럼 자유란 무조건 벗어나고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자유는 자기의 존재 목적에 부합할 때 느끼는 행복감을 자유라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마이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목적은 소리를 크게 내는 건데, 소리를 크게 내는 목적이 안 될 때에는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기차 여행을 한다고 볼까요? 기차 여행을 할 때 기차가 달려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차가 달릴 때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뭐예요? 반드시 철로 위를 달려야 된다. 철로 위를 달리지 않고 나는 자유롭게 할 거야, 나는 자유롭게 달릴 거야 라고 철로 위를 달리지 않고 그냥 맨 땅을 달려다 보면 어때요? 탈선하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게 자유입니까? 기차는 철로 위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 밖의 세상을 자유를 원한다고 물 밖으로 튀어나갔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멸망이요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7절부터 시작.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는 자로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으나. 네, 21절도요.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합니다. 네, 사람을 만든 목적이에요.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들어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주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주 안에서 복을 받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를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그 모든 것을 다 최고의 행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그들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는 거에서부터 나는 하려고 하는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나님 왜 하지 말라 그래요? 나는 요것도 참을 수 없어. 나는 또 자유롭고 싶어. 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나는 자유롭다라고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선악과를 따 먹는 동시에 그 전에 누렸던 행복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영원한 영생의 복과 이 땅에서 이렇게 돈 때문에 힘들게 일하지 않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이미 주셨는데, 그 하지 말라고 했던 그곳의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착각 때문에 주신 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유는 무조건 어긋나고 넘어서고 이탈하고 벗어나고 뒤집어 엎고 때려 높이고 그런 것이 자유가 아니고, 그것은 방종이요, 방황이요, 탈선이요, 죽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모한 짓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모든 존재는 그 존재 목적에 부합할 때 최고의 자유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주시는 복을 누릴 때, 그때에 우리 인생은 최고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우리 소요리 문답의 제1항에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거기에 대한 답은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더불어 사는 삶, 그때의 가장 최고의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이 참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바깥에선 참 자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얘기 들어요. 맞죠? 주 바깥에선 참 자유가 있어 보셨나요? 이제껏 사니까 참 자유롭게 참 기쁘고 행복하셨나요? 아니에요. 세상은 잠시의 즐거움을 주지만 영원토록의 즐거움은 절대 줄 수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도, 연인도, 부부도, 자녀까지도 주 바깥에서는 나를 영원토록 즐겁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꼭 이 시간에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리 안에 거할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 왜 참 자유를 내가 못 누리지? 잘 생각해보면 그거는 돈 때문도 아니고 정치 때문도 아니고 다른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잘 생각해볼 때, 여러분 영혼이 피곤할 때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왜 그러지? 영혼이 피곤할 때 바로 죄의 문제 때문에 영혼이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영혼이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먼저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죄의 종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굉장히 더 잘 알아들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영혼이 피곤하다? 아닌데요. 나 돈 때문에 피곤한데요. 아닌데요. 나 누가 아무개 때문에 피곤한데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아이가 새총으로 장난을 하다가 실수로 아버지가 아끼는 거위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아끼는 거니까 겁이 나서 이 아이가 아버지 몰래 하녀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아들아, 우리 거위가 어디 갔지? 몰라요. 그때마다 고약한 하녀가 와서 뚝 찌르고 난 다 봤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 넘어가나 싶었는데 이 고약한 하녀가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언제나 와서 뚝 찌르고 나 물 먹고 싶으니까 물 좀 떠와. 자기가 하녀인데, 아이 날 싫어. 너 아버지한테 내가 너 거의 죽인 거 다 일러 바칠 거야. 협박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때요? 알았어. 여름에도 겨울에도 이 심부름이 점점 더 늘어만 가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일들 굉장히 많죠. 구하라 이런 사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옆에서 다 겪는 일들이죠. 점점 더 협박이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참는 이 아들이 어때요? 아버지한테 이제 이실직고를 합니다. 내가 너무 괴로움을 받으니까. 아버지, 이만저만해서 내가 새총으로 거위를 죽게 됐어요. 하나님. 정말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했대. 의외로 아버지의 답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아유 아들아 괜찮다. 네가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수천 마리의 거위보다 내 아들 하나가 더 귀하지. 이제 용서할 테니 마음 편안히 있어라. 이제 아버지와 아들은 거래가 끝났어. 처음에 아버지만 피해 다니고 아버지가 들어오면 물어볼까 겁나고 했지만 이제는 아버지하고 둘이 화해를 했으니 아주 평온한
왕년인데 이제는 누구만 남았어? 하녀만 남았어. 근데 이 하녀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서로 얘기해가지고 푼 줄 모르고 와서 계속해서 꾹! 야, 물 좀 떠와.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싫어. 당연히 싫어! 싫어할 수 있는 거죠? 싫어! 저리가. 어쭈 이게 저리 가! 그러니까 어쭈 이게 너 아버지한테 일른다? 일러 이제 톡톡 나오는 일러 그래가지고 진짜 어떻게 일르니까 어때요? 아버지가 이런 괘씸한 싸대기 날라 어디 감히 내 아들한테 네가 네 존재를 모르고 말이지 어디 이걸 어떻게 됐어요? 쫓아내버렸다. 여러분 34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참 자유를 못 누리는 이유. 여러분 정말 사람이 이처럼 죄를 짓게 되면은요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 의식에 얽매이게 되고 또 조그만 자동차 접촉 사고만 나도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린 게 아닌가라고 하는 저주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죠. 원래 이 아들이 이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녀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녀의 종이지만 잘 알고 보면 죄의 종이었던 거죠. 죄 때문에 이렇게 더 은폐하다 보니까 커져서 여기까지 끌려다니게 된 거였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죄에서 해방이 됐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녀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일이 생길 때 어떠한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떠한 뭐가 있을 때 여러분 떳떳하게 하나님 나 이만저만하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근데 내가 죄를 졌어 기도 잘 나오나요? 여러분 차에서 물어보면 다 이래요. 아유 뭐 천국 갈 자신 있나요? 아니 뭐 내가 아직 좀 더 해야죠. 뭐 이렇게 이런 모습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내가 좀 더 교회 잘 나오고 좀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읊어댑니다. 뿐만 아니라 아유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달라고 기도 좀 해보세요. 아유 뭐 내까진 게 무슨 뭐 기도를 한다고 뭐 들어주겠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뭐 나는 뭐 하지도 않는데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데 뭐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자, 이런 얘기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죄의 문제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죄 문제 때문에 영혼이 늘 피곤한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떻게 할까? 이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영혼이 늘 피곤하고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죄에 끌려다니니까 죄가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고 그것을 또 은폐하기 위해서 남을 정죄하게 되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더 큰 죄, 더 큰 모함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남을 정죄하게 되는 성품도 파괴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즉 우리는 지금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닥쳐있는 그 문제 가운데 지금 여러분은 돈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직업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대인 관계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 문제를 가져오게 된 것은 바로 죄 때문에 생긴 모든 일들이니 그 문제를 해결하면 거기에 따른 풍성한 열매는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피곤한 이유는 살면서 피곤한 게 아니라 사실은 죄 때문에 피곤하고 죄 때문에 영혼이 피곤하고 영혼이 피곤하니 육신도 피곤하고 육신이 피곤하니 무기력하게 되고 무능력하게 되고 집중하지 못하게 돼서 일의 효과도 떨어지게 되는 여러분의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데 여러분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부자가 된다고 출세한다고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로울 때 그때 내 영혼이 자유롭게 돼서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죄로부터 어떻게 해방이 될까요?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또 읽어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나는 부족하지만 진리가 되시는, 또 정말 지옥권 새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의 죄가 죄사함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그래서 정말로 참 자유를, 영혼에서부터 올라오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죄 가운데서도, 어떠한 참 공경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이 다 책임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다 사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가장 행복한 참 자유로, 가장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죠?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찬양 한번 해볼게요. 안보 띄워주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늘 헤매지만, 나는 또 죄를 졌지만, 그러나 그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구원받고, 나는 영생함을 얻고, 나는 참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행복한데 왜 인상 쓰고 있냐고요. 왜 죽상을 때리고 있냐고요. 이렇게 막말을 하는 이상한 목사. 네. 뭐 어때? 뭐 어때? 요즘에 이게 더 이게 딱 쏙쏙 들어오지. 그잖아요. 죽상 때리지 마라. 죽상 때릴 일이 아니라 지금 정말 여러분의 문제는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죽상 때리는 거는 돈 때문이 아니야. 직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누가 속썩여서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죄 때문에 지금 영혼이 피곤해서 생기는 모든 죽상이라. 여러분 이제 어때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잘못됐어.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내가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가 하려다 보니 늘 죽상을 때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도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다 응답해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죽상 쓰지 않고, 오늘도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보면, 그럼 나는 자유한가? 그럼 나는 지식이 아니고 정말 자유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유하지 못한다면 나는 왜 자유하지 못하지? 여러분, 진리 안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 안에서 너가 행복해지리라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또 예수 믿는 게 행복해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믿을 때 영원한 영생의 복과, 죄를 지어도 퉁쳐서 의인 삼아주시고, 부족해도 퉁쳐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을 주시고 응답의 복을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 않고, 말씀 안에 있는 게 행복함보다는 더 힘들고 답답함을 느낀다?
그럴까? 왜 그럴까? 혹여라도 내가 주님을 얘들처럼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건 아닌가? 아니면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도 또 살아보려고 하니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죠? 주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은 건 아닌가? 진리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한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지켜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주일도 지켜야 되고 성경도 읽고 식사 때마다 기도도 하고, 그죠? 또 구역 예배니 뭐 헌금이니 뭐 요구하는 거 왜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지. 그래서 야, 빠지지 말고 적당히 다녀라 이러고 보내죠. 남편들이 부인을. 한 번만 하면 되지.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계속해서 예배를 오세요. 뭐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이것이 부담이 아니고 즐거워서 하는 일들이 되어 버리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부담이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더 즐거워지는, 그래서 정말 그 주님으로 인해서 가장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부담이죠. 왜? 지켜야 돼.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 다 부담인 거죠.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와? 왜 이렇게 내라는 건 많아? 왜 이렇게 교회에서 오라는 건 많아? 왜 그렇게 그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해당이 되시는지,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 안에서 늘 여러분 영혼의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시고요. 주님께 제일 잘된 믿음은 뭐라고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요것만 말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부담되고 뭐가 그렇게 답답하고 뭐가 그렇게 깝깝하십니까? 이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주님 나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한 주간 동안 정말 넘쳐나서 정말로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다 해주시는 그 은혜를 더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